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노아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죠? 노아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은 다 온 땅이 부패하게 만들었던 사람, 또 땅에서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노아는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그 새로운 시작을 열어나가는 열쇠를 받는 사람이 바로 노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홍수로 인해 멸망하게 되지만 노아만 살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의 열쇠를 넘겨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살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열쇠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 살필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7장의 1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죠? 이거 명령이에요.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노아의 무슨 모습을 보시고 노아로 하여금 또 그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우리가 7장 중간 부분에 너와 내 집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 세대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명령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제대로 딱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들어가라 명령하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가 참으로 하나님 눈에 딱 띄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 세대 수많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너를 내가 눈여겨보아왔다. 눈여겨 확실히 보니 노아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특별히 내 앞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즉 노아 네가 내 앞에, 하나님 앞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확인해 보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내 앞에, 즉 하나님이 노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친히 확인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노아 한 사람만큼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살기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의로웠다라고 말할 때 이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히 흠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을 이렇게 보면 노아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너를 보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노아를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노아의 연약함도 알았습니다. 노아의 부족함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나는 과연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노아를 보신 하나님이 우리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하나님을 위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기본 중에 기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의롭게 인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새로운 것을 열어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실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안목에는 역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다 만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을 둘씩 또 7쌍씩 이렇게 데려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 여러분 갖고 계신 생명의 삶, 오늘 날짜 본문 해설 부분에 보면 이렇게 노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반문도 없이 온전히 순종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앞에 아담도 있었고 하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가인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노아 앞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반문도 없이 온전히 순종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장 앞에서 1절로 12절까지 읽었죠. 가만 보면은 노아라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피조물들을 어떻게 7일 만에 7쌍씩 노아의 방주로 데려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비 내리는 것을 연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 끝에 나오는 이 준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준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끊임없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준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바로 준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물론 준행에 나아가는 과정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냈다. 어떤 사람은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과정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끝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때, 옛날에 그렇게 해보았어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그렇게 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나아가는 열쇠를 노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열쇠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행해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은 하나님 주신 은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꼭 준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잘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열쇠를 맡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준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잘 준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